요한계시록 지금까지 공부하여 왔던 말씀 가운데 이제 제4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제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었던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둘러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들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큰 음성과 내성들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구와 같은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들이 각각 6 날개들이 있고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분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분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적어도 나이가 90살 이상이 되어서 이제 자기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뽑혀서 사도로 불렸던 모든 사도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늦게 남아서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귀양 가 있는 반모란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회 모든 목자들과 멤버들에게 자기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깨달으라 하고 회개하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역사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썼기 때문에 역사와 관계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와서는 이 일 후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썼던 편지와 다른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가 3장으로 끝난 새로운 후반부가 시작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이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사도 요한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죽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될 수도 있는, 즉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겪어낼 일들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과 나타나는 그때까지의 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펼쳐주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보는 입장으로 그 편지를 받는 7교회 교인들과 앞으로 주님을 만난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4장부터 시작해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땅에서 보아왔던 역사적인 일들이지만 4장에서부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원전에 만들어 놓으신 경륜, 디크리라고 하죠. 그 계획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이 세상 마지막을 정리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보내시는 그 많은 사건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그것을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듯이 보게 하는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런 이것을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계시들이 끝나고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그때까지의 사건들을 동시에 다 보여주면서 구약시대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듯이 신약시대에도 자기의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의 그 중간에 막간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사건을 이제 6장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4장과 5장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늘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하늘에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와의 관계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 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짐으로 이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4장, 5장을 통하여서 6장에서 22장까지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다시 풀어나간다면 어려운 것 같아도 그 당시에 1세기 7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분과 똑같이 지난 20세기 동안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던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그리고 하늘로 가신 지 채 30년이 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곧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와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마지막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나 오늘이나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밝히듯이 이 세상 마지막이 갑자기 동시에 전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비평하듯이 사도 바울이 착각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나 사도 요한이나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은 그 당시의 교인들이나 근 200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읽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는 이 세상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실 때는 이미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곧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근 30년이 지나서 이제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이 귀환가 있는 섬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은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던 7도시의 교인들도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나 시간적으로도 다르지 않고 또 내용도 똑같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하고도 근 19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시간의 개념을 가져야 되고 똑같은 말세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듯이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순간에 주님을 만날 그 생각을 그 당시의 교인들과 똑같이 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온다는 것, 만난다는 것을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소리 쳐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말세의 마지막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끌려가서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에서 늦춰진 것이 많이 옳시다. 자,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렸는데 나에게 처음 편지를 쓰라고 했던 음성이 다시 들렸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하늘로 올라오라.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4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하늘에서 사도 요한의 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이 세상에 될 일을 보는 그 내용. 그게 압축이 돼서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막상 영의 눈이 가서 보니까 큰 자리가 있더라. 임금님이 황제가 앉는 자리가 보이는데 앉으신 이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다이아몬드처럼 하얗게 빛나는 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빨간 홍보석의 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녹색으로 된 무지개가 그 보좌를 가리고, 그 보좌 가운데서 천둥과 번개와 큰 사람의 소리 같은 게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십계명에서 말해 주시듯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 세상에 그 무슨 모습으로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란 그 내용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 요한도 영이 하늘에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모습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막아놓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힘인, 그리고 순수하심과 거룩하심, 죄인들에게 무서운 화를 내시는 그 모습인 금강석과 같이 빛난 하얀 모습과 죄를 벌내려 화를 내시는 그런 홍보석의 밝은 모습이고,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변치 않는다는 노아 홍수에 보여줬던 무지개 그 모든 것을 달리 살리시는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늘에는 이거보다도 더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 섬에 기양 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날에 곧 일어나서 자기들이 있게 될 하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가장 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그 보좌에 24개의 자리가 또 삥 둘렀는데 그 자리마다 24장로들이 다 앉았고,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죄 없는 어려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을 때 받은 아름다운 면류관을 선물로 받고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 앞에 그 무지개 옆에 네 동서남북으로 4가지 위대한 천사의 모습인 4 생물들이 있었는데, 사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황소, 송아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독수리 같은 모습을 가져서 일선 날개들을 가졌는데 전체가 하얗게 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다. 하늘에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 세상에서도 성전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밝혀져 있고, 솔로몬에게 2번째 성전을 지으라 할 때도 하늘의 그 모습대로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하늘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위에 있는 이 4 생물과 같은 천사장들의 모습과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체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하늘이 이거다. 하늘은 이 4 생물들이 죄 없는 선한 천사들과 낙원에서 처음 만들었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조류와 사람의 죄 없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 대표와 같이 이 모든 자연들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하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을 통하여서
엄청난 자연의 힘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장로들의 대표인 자리에 가서 찬양을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내 영물들과 24 장로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빠지고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 뒤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족의 목적이요, 부부의 결혼의 목적이요,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이지, 그 자녀나 남편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우상 숭배 죄를 저희들이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은 하나님 앞에 수정처럼 밝은 유리 같은 바다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살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거짓이나 잘못된 것이나 창피한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내 영물들도 쳐다보고 나중에 나타날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바라볼 그러한 귀한 자리에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왕들로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먼저 이 사장에서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순간에는 고통받는 것,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노라.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노라. 우리가 오늘 마음에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앞날에 될 일을 보여준다고 했고 사장에 보여준 것은 하늘에서 이게 나중에 멋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물이 그렇게 찬송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인 24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자기의 면류관들을 다 벗고 보좌 앞에 엎드려서 앉으신 이를 향하여 이분들도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오니 주께서 만물들을 만드시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또 이제 영원히 그 은혜로 사나이다 고백함으로써 지금까지 말 못하는 수많은 이 지구 덩어리에 있는 무생물 생물들은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부터 저녁에 떨어지는 아름다운 석양까지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까지 끝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우리 만물의 대표인 사람만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건지신 아버지가 마침내 보니 사람답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아내보다도 멋진 삶을 살도록
참된 사람의 구실을 하도록 바꿔주신 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보면 저희들이 눈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급속히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셨지 하늘 자체를 우리가 보고 그 영광에 저희들이 빠져들어 살 수 있다면은 1900년의 그 시간의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고통하는 말세에 이기는 비결과 왜 소망을 가져야 하며 위로를 받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낙원을 저희에게 사도 요한뿐 아니라 그 당시의 교인들뿐 아니라 저희에게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항상 열려있어 이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자신의 살아있는 그 이유와 목적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으니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